참 기도하는 많은 제목이 있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도저히 해결되지 않던 그 일들이 이제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저는 환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참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대답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초대하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그 응답에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이제 낳아서 길러보겠지만 자식 낳아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작지만 아들이 그렇게 귀엽고 예쁜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요즘 그것을 느끼는데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세봐, 이사가 라고 부르면 아빠 나 여기 있는데 왜요? 라고 대답할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반면에 TV에 꽂히거나 뭐 놀이에 꽂혀서 아무리 10번이고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는 참 속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우리가 누군가의 그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서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또 사무엘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한사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주파수를 주님께 늘 고정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늘 민감해 깨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를 왜 이곳으로 불렀을까? 왜 하늘 땅 교회로 불렀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뭐 눈 감으면 그런 생각이 막 후회가 반은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반나절은 살아나다 반나절은 나도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은 그 절망의 늪에 빠지면서 계속 조금씩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쁘게 즉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사실 많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판단의 권리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사람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는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그러고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간에도 누구를 설득하려고 할 때도 참 내 중심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이것이 맞고 그르고 판단할 권리가 있을까? 그걸 판단할 때 역시 내 중심적으로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제 안에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별과 같이 모래 알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25년 후인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오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냥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석이 형제 또 나도 그렇고 내가 막 주님 만나고 뜨거워졌는데 이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강릉잠수한 사건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이번에는 다시 또 부르셔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 편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또 부르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가혹한 그 숙제를 주십니다. 말로 묻고 대답하는 시험의 단계가 아니라 행동하고 결단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왜 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100에 99명이면 다 따져 물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군요. 3절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먼저 데리고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번제를 드릴 때 쓸 나무를 싣고 떠나는 그 모습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비둘기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이 대신 죽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바치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라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여정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칩니까? 라고 따지거나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아브라함은 3일의 그 여정 동안에 조금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고 처음 드렸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나갔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나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는 우리 형제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3일 후든지 백날 후든지 내 평생의 삶에 내가 정말 조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한 후에도 가차없이요 결박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이건 녹음이지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석이 형제 30에 얻은 이 아들도 너무 귀한데 100세에 얻었어요? 그 아들을 잡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 뒤에 짱칼을 하나 숨기고 갔다가 번제단 장작 더미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이제 올려놓고 아들의 목줄을 잡고 이제 칼로 내리쳐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못하거든요. 도저히 못하죠. 요거만 안다면 도저히 이 교회는 사람 잡는 종교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사람의 피를 먹는 거다라고 오해하면서 로마 네로 황제가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차없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 이면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정말 그 아침에 깨어난 그 사례,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종들에게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 몇 명 종 데리고 어디 모리아산에 간다면서 장작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짱칼을 구해오라고 칼 갈아달라고 그러더니 아침에 갔거든요, 주인님이. 그때 사라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남편이 미쳤던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듣든 무슨 일을 내도 크게 내겠구나. 그 아내 생각하면 막 두렵거든요. 괜한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입을 덮고 사는 아내 마음 심기가 불편하면 이 종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일을 잘 해결해야지. 이불을 덮고 안 그러면 나 저 다른 방에 가서 자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흔들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그대로 온전하게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다 저라도 이건 정신 나간 거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죠? 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는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 그에게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떠난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바로왕 앞에 자기의 아리따운 그 아내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누이라고 거짓말 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자기 아내와 동침하려고 할 때 그가 가서 사실은 나의 아내거든요 라고 말하고서 엄청 얼굴 낯뜨거지는 뭐뭐한 일이 생기고 그는 다시 베델로 들어오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의 여종 중에 아리따운 하갈이라는 여자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낳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랄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은 또 그 왕에게도 자기 아내는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쳐보는 길이 생깁니다. 그 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믿음. 믿음이 성숙해지려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곧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얘기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늘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려면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열매는 금세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인내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굳건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민석이를 향해서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성도가 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 우리도 그랬듯이 시간이 필요하고 기타에서 기타 교인이 됐다가 성도가 되고 하는 과정을 다 겪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지셨던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다만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모리아산에 가기까지 변함없었던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요,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이 사순절 말씀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많은 식물들 중에 인위적으로 주사를 맞고 북적북적 자라서 비닐하우스에서 우리의 입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에 문제도 생긴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숙이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시험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살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나만이 겪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히 말하라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축복을 쉽게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더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허랑방탕해서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은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요, 쉽게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엘리워스 칼라일은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12가지 원리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과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그 학교를 빨리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빨리 졸업하게 되면 우리가요,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지는 그 축복의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내가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지키며 그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자기 인생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첫 발자국을, 첫 아침을 깨워서 갔던 그 모든 과정은 누가 보았냐면요, 아들 이삭이 다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의 마음 가운데 참 우리 아버지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녀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빠는 그러면서 이럴 때 아주 참 힘들어요. 아들아, 파란 불일 때만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이세빈은 아빠 저거 파란 불 아니라 초록불이거든? 그래서 아빠 때는 왜 파란 불이라고 배웠지?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도 빨간 불에 가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골 다녀오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신호를 지키자. 근데 여전히 어려워요. 이 3살, 4살 되는 아들한테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도, 내 삶도 정말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 그 흔적은 사실은 나의 자녀가 뒤따라서 걸어오고 다시 밟아올 그 발걸음의 흔적이거든요. 아버지가 걸어간 대로 아들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은 나쁜 습관과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부자가 되었던 그 땅에서 12장 1절이 내가 내게 지시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야만 너가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를, 그 믿음 없음을 끊어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김선도 목사님이요, 그 형제들이 잘된 이 이야기들,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그의 어머니가 6.25 때 피난 가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벗어놓은 그 철모를 놓고 주인에게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피난 가운데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꼭 이번 주에 그 예물을, 헌금을 드리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김선도, 김홍도 뭐 해서 삼형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국에서 쓰임받는 참 큰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첫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상상 못할 막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막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계획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곳에 있고 나와 이삭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그의 사환들,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적어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일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워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정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내려놓았을 때,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그분이 정말 당신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개입하시는 타이밍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볼 때 늦은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언제요? 100세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황급하게 그 칼을 들고 아들을 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아 라고 한 번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요한 아주 엄청난 사건 앞에서 너무 다급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잡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대신해서 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만난 사람의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지 참 놀랍고도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일과 성과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끝까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늘 땅 교회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첫 발을 하나님의 성산인 모리아산 교회를 향해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